이 시간에는 권능의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얼마나 인류에게 큰 축복인지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6장 6절로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며 성령이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끝나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열리게 되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아도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천국의 신비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위대함을 알고는 있었지만 구원의 경륜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4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십자가와 부활은 성령으로 해석되고 성령 안에서 풀어집니다. 물론 말의 논리로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진짜 실제로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자동차나 비행기가 기름 없이 출발하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휴대폰이 배터리가 꺼진 상태로 전화기를 걸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무디는 성령이 없이 인간적 수단, 노력, 분투, 결의만으로 하는 일은 자기의 숨으로만 돛담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요 성공적인 목회자였던 몰간 박사는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의 주석에서 이와 같이 기록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성령의 증거, 이것만이 교회의 중국적인 권능이다. 몰간 박사가 한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실 중에 가장 강력한 사실이다. 만약 우리에게 성령과의 협조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다시 말해서 성령과 사업상 동업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이나 런던이나 분별할 것이 없이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만약 복음 증거자들이 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서 힘입지 않고 또한 교회가 이 영원하고도 신비한 광채를 받아 세상을 비치지 않는다면 복음 증거들과 교회는 불완전하면서도 무음할 것 같고 어른같이 차면서도 정상적인 것 같으며 훌륭한 것 같으면서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만약 우리가 런던을 복음화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필코 성령과 동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과 동업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원동력이며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마음밭을 기경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에레미야 4장 3절로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봉사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한 고역입니다. 자기 의를 쌓아놓을 뿐입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도 성도가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일구어 간다면 그 삶은 물질, 시간, 에너지의 낭비로 가득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존 플라벨은 나는 기도하고 설교하고 당신은 듣는다. 그러나 성령이 그 위에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움직임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월터 크레독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바 성도와 죄인의 가장 큰 차이는 성도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으나 죄인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하며 은사, 각종 방언 말하면서 방언들 통역하며 은사, 이런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일상에서의 아주 작은 행동도 성령을 의식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열매 맺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성도는 그저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조심해야 돼요. 내 인격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이 어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점점 도태되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이 어떤 헌신을 했어도 하나님께 나 다 했습니다 말 못합니다. 생명을 다 바쳐도 우리는 죄인일 뿐이고 우리는 주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우리 거라고 함부로 행동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짧고 지식과 물질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아봐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답답함이 있었어. 구원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확신이 없었어요. 늘 삶이 불안하고 좌절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는 뭔가 새로운 경험을 얻고자 미국 조지아에 선교를 자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철저하게 실패를 하고 돌아오게 되죠. 연애도 실패하고 사역도 실패했어요. 그의 마음에는 패배의식과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평양을 건넙니다.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풍랑 속에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담대해 보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같이 보였어요. 그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그때 그는 큰 도전을 받고 영국에 돌아와서 다시 하루하루 낙심과 좌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가 런던 올더스케이트 거리의 한 교회에 보니까 조그마한 2층 교회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어떤 평신도가 나와서 로마서 서문을 쭉 읽고 있는데 그것이 그의 마음에 뜨거워지고 그에게 바로 성령이 임재했어요. 성령을 받은 그는 강한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영국 런던을 떠나서 시골 광산 지역을 다니면서 광부들에게 말을 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켰는데 신성클럽, 그것이 막 불같이 번져졌어요. 기도 모임은 전 영국을 변화시키고 감리교가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의 삶과 사역은 성령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모여 기도했던 120문도의 삶과 사역도 바로 성령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대로 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죽게 돼 있어. 성령으로 충만해봐. 내 이론, 내 의, 내 분노, 내 상처가 다 씻겨지게 돼 있어. 아직도 못 씻고 있는 건 뭐예요? 끓이고 있는 거지. 내가 그 상처를 확 끌어안고 있는 거야. 나는 보상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애에 빠져 있는 거야. 빨리 버려요. 그걸 버리면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모든 성도의 삶은 성령을 충만하게 입은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됐어요.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주셨던 강력한 임재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막 부어줄 수 있어요. 바로 지금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헌신하며 성령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기이한 현상, 표적, 신비들이 일어난다고만 생각해요. 물론 인간의 지식과 상식을 초월하는 현상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 성결요단은 성령 세례는 성결이다. 깨끗하고 거룩한 성결해진 사람은 천국이 이루어져 이 안에. 영혼이 깨끗하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있어, 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사, 기적, 각종 신비한 현상도 아주 중요하죠. 은사는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성장과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각종 은사를 통해 풍성한 영적 생활을 영위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더욱더 굳건하고 확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과 은사를 부인하고 무시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추구하는 극단에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기적과 은사는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귀결돼야 된다는 거지. 성령 은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건데요,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열매 맺는 삶으로 귀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성령 세례의 목적은 기적을 낳는 기이한 신자가 되는 데 있지 않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가 한 일에 대해 증인이 되는 것보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온전한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온전한 증인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맺는 자가 되어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경륜을 증언하는 데 있습니다. A.W. 토저는 자신의 저서 세상과 충돌하라 해서 여러 해 전에 어떤 사람이 미국에 와서 큰 인기를 얻으며 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모았다. 그 방법은 가정에서 만든 로자리오 묵주였다. 매일 아침 이 작은 줄을 어루만지며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중얼거리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그의 황당한 주장에 그토록 많은 사람이 놀아났던 것이다. 기독교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능은 다른 세계로부터 찾아오는 능력이요, 우리의 동의에 따라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능력이요, 우리의 삶의 뿌리까지 찾아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이것은 미신의 능력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성령님에 대해 정말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일부 신자들은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그분에게는 비정상적이거나 무시무시한 것이 없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때문에 그분은 꼭 예수님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이 그토록 온유하고 겸손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영은 홀대를 당하신다. 심지어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조차 광신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성령님의 능력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두려워하여 피하도록 만들려는 마귀의 속임수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자꾸 부인하게 만드는 게 이 마귀의 속임수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것이 성령 충만의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갓난아기 상태로 거듭나는 것 뿐입니다. 갓난아기는 특별한 케어와 성장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생의 단계에서 성령 충만의 단계로 나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까지 영적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을 기뻐하는 마음에 앞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잖아.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은 교육으로 치면 교양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전공 필수 과목이에요. 당연한 것이면서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는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윌스비는 성령에 휩싸이기 위해서는 열망과 갈망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의 도전을 받고 강렬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 이용훈 목사의 작은 예수의 영성에 나오는 글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가운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세로 이웃과 사회를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 영성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의 목적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닮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과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니까.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 영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공식적 활동이 시작되는 거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내 맘대로 내 정욕대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6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날마다. 베드로서 1장 4절로 7절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라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고 그 모습을 계승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계승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영원히 닮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이 되거나 누군가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지신 창조 때의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는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으라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예수님을 닮아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을 닮을 때 우리는 삶 전체를 통틀어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영혼의 정결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맑은 물을 맞아야 돼. 그걸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징이 있죠. 불, 물, 바람, 숨, 기름, 검, 그 다음에 도장, 인 쳐준다 그러죠. 그리고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성령이라는 표현도 있었죠. 성령은 이런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 영혼에서 일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작업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성령은 개인의 인생살이를 허물어버리고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탄탄대로를 구축한다 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성령 세례는 과거의 모든 옛사람의 흔적을 물처럼 다 씻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성령 세례의 주관자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날마다 몸을 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씻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태우고 우리의 구습을 태우고 잘못된 습관을 태우고 부정적인 생각을 태우며 욕심을 태우고 부패한 마음을 태우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으셔서 부드러운 살 같은 중심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영혼의 정결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숨은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이 정결해질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정결을 덧입기 위해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됩니다. 찰스 카우만은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는 성결의 영이다 라고 말했어요. 존 웨슬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완전한 성화에 이르러 모든 교만에서 벗어나 내적으로 외적으로 순결한 삶을 영위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결을 이루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세 번째, 건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구제의 손길,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많죠. 성도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탤런트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껏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 열심과 의가 앞서면 봉사와 헌신을 통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존 칼빈은 성령님은 모든 하늘의 은사를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는 근원이 되는 샘물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행하시는 주의 손이 되신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구체적 실제적으로 성령 받은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교, 전도, 선교, 치유, 나눔, 구제, 상담, 봉사, 헌신 등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베소 4장 7절로 12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달란트가 다 달라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되는 거야. 이미 성령을 마음 안에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일들을 하면서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영혼의 결박을 풀기도 하고 영혼의 사랑을 배우기도 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봉사와 섬김을 하는 사람들은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로 하는 사람들 아무리 많이 해도 인정받지 못해요. 성장 못해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모든 헌신에는 억지도 없고 인색한 마음도 없어요. 성령의 힘은 우리의 헛된 생각을 바로잡고 흐트러진 마음을 정돈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몰입하게 합니다. 조지 스위팅은 어떤 것을 채우려면 먼저 그것을 비워야 한다. 당신의 인생이 무기력하다면 당신이 완전하게 성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C.G. 케니는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일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봉사도 사랑도 성령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냉수 한 잔만 대접해도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그랬어요.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또 한편 우리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주장하시는 관계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분열의 영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갈등과 미움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연합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로 해서 사람들 관계를 찢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탄에게 나를 내어줬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한 사랑의 원천도 바로 성령님이셔요. 성령님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 사랑할 때 건강한 관계가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개입은 필수고 전부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을 받고 역동적이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한계가 많은 환경과 상황이랄지라도 성령님이 일하시면 모든 한계를 초월하고 지식과 이론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권능은 다른 말로 힘이에요. 힘. 두나미스 힘.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자면 내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그 어떤 막역한 파장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실제적인 힘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나가게 하고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다 뚫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또한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권능을 몰고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은 권능의 강림이죠.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권능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식하는 권세와는 조금 다릅니다. 권능은 쉽게 말하면 권세와 능력이잖아요. 세상에서 권세와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 뛰어난 자질이 있어야 되고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권능을 갖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럼 한 개인이 특출난 재능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재능으로 권세와 능력까지 소유하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권능을 가지기를 원하고 권능을 가진 자에게 자연스럽게 복종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상 진정한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인간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나 권능이라는 말이 쓰이고, 원래 인간에게는 권능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물론 성령이 임한 사람은 권능을 받죠. 그리고 권능을 행할 수가 있죠. 자신을 온전히 비운 사람은 권능을 행합니다. 성령 충만한 조지 뮬러에게 누군가 신앙적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지 뮬러는 내가 철저하게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라며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숙이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날은 조지 뮬러가 완전히 죽은 날이었습니다. 평판, 선택, 좋아함, 싫어함, 원망이 죽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형제나 친구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 어떤 칭찬을 하실까 하는 것에만 마음을 향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권능을 얻은 뮬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철저히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권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안의 권능은 어떤 것인지 또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영적 무지를 깨뜨리는 권능이에요. 영적 무지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 깰 수가 없어.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각이 없을 뿐더러 스스로의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을 조명하고 무지를 조명하며 우리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굿 이는 말하기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는 두 가지 일을 행하신다.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각, 즉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주신다. 둘째는 성령 자신께서 이 새로운 지각 위에 빛으로 오심으로 영적인 시야를 부여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랬을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랬어요. 여기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 여쭈어에서 여쭈어에 해당하는 에토로는 과거에 계속된 동작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본문 이전 4절에서 5절에 언급하신 것을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는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즉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영웅이 등장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했어요.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직전까지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주께서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언제 독립시켜 주실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만 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필요한 죄의 해결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금 당장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만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영적 무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본문 7절에서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했죠. 여기서 때로 번역된 크로누스의 원형 크로노스는 연대기적 기간을 가리키는 단어고 기한으로 번역된 카이로스는 원형 카이로스인데요. 이거는 특정한 시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시간의 성경적 개념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겪는 일반적인 24시간을 의미하고 반면에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7절에서 때와 기한을 알 수 없다는 것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알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시간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시간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카이로스의 때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두 가지의 시간 개념 가운데서 자유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 본문 7절에 나는 때와 시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의 기간인 말세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정확한 특정한 날짜에 대한 언급이죠. 예수님 그 시간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또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준비하는 자세와 태도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영적인 무지함을 벗지 못하고 끊임없이 육적인 질문과 의문을 던질 때 예수님은 그들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시거나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재하면 우리가 평생을 가도 깨닫지 못했던 영적 지혜가 순식간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동안 생명처럼 고집해왔던 무감각과 무지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예요. 베드로도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영적 무지함을 깨뜨리고 최고의 설교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방 선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감동 주셨을 때 그의 영적인 무지를 깨뜨리고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세례를 베풀 수가 있었잖아요. 속된 것을 잡아먹을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남은 영적 무지를 싹 깨뜨려 주시고 다시금 그의 그릇을 넓혀 주셨어.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성도는 복음의 본질을 잘 깨닫지 못하여 비본질에 갇혀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오로지 인간적인 생각과 감각에 의존하며 제자들처럼 때와 기한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언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언제 가정이 변하지? 언제 상황이 변하지? 언제 내가 성령 충만함 받지? 언제 내 병이 고쳐지지? 이렇게 제대로 된 초점을 맞출 수 없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런 초조함은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합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내 방식대로 생각하던 무지를 깨뜨리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로와 해결은 영적 무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게 합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성령 강림 사건 때에 깨뜨리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 무지의 틀을 깨뜨려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이 영적 무지의 틀을 깨뜨려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일에 철저히 무지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아지기 때문이죠. 존 웨슬리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을 자연적 인간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연적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참된 행복을 모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자연적 인간은 자연의 상태에 만족하는 자라고 했어요. 웨슬리는 이것이 자연적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적 인간은 낭떠러지 끝에 서 있으면서도 스스로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자연적 인간은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에 만족하며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따르는 것에 만족하는 자입니다. 자연적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이 세상의 욕구들을 즐기는 것을 행복이라고 느낍니다. 웨슬리는 이 자연적 인간은 자신의 죄를 작게 보기에 죄를 이기고 승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경건의 모습만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불행한 상태의 인간이라고 그래요.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모든 영적 무지를 깨뜨리고 영적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길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편해야 돼요. 자기 죄를 적나라하게 보며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사단이가 계속 덮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못 안 한 거로 알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 그래서 우리는 책망을 달게 받아야 돼요. 징계를 달게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전적으로 또 성령을 의존하게
하여서 한계를 초월하는 권능이에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들어 증인되게 해준다 했잖아. 오늘 본문 8절에 성령 임하기만 한 권능을 받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오직의 원어인 알라는 단어를 부정문 뒤에 사용하면 뒷문장으로 긍정적으로 묘사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은 메시아가 다시 오실 정확한 시간과 때가 아니고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본절을 한국어 번역본으로 보면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성령을 받고를 수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어적으로 보았을 때 오직에 해당하는 원어 알라가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단어는 바로 권능입니다. 권능. 오직 성령을 통한 권능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권능의 원형 디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원형격인 단어인데 폭발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이 충만하셨기에 폭발적인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내신 치유 능력, 귀신 쫓는 능력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폭발적인 권능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평신도가 전 세계를 부흥회를 다니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데 쓰임받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사의 손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은 성령 강림 이후에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능력을 행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동일하게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초월적인 역사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자리에 가는 곳곳마다 눌린 영혼, 병든 영혼, 상한 영혼이 고침받았으며 심지어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행했잖아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듣다가 졸아서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때 바울은 그 청년 위에 엎드려 앉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결국은 유두부는 살아났어. 근데 꼭 엎드려 그 생명 위에. 또한 베드로는 선행과 구제를 했던 다비다가 죽었는데 살렸잖아요. 루따이는 다비다를.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가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그런 신유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혼육에 병이 고쳐지며 찢어진 교회와 가정이 다시 연합하고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날마다 천국 뉴스로 가득하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어떤 이들은 성령의 역사가 사도시대에 종결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또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이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역사하지 않죠.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할 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여러 가지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어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환경을 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칼이나, 여러분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라, 이거를 원어로 보면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와 이기다, 승리를 거두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합성어로 직역한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다, 승리 이상의 승리를 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 지식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승리예요.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동사 임하시면에 해당하는 에펠돈토스는 본 동사의 동작보다 앞서 일어난 일을 가리키는데요, 즉 성령을 먼저 경험해야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 성령 받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뚫지 못할 환경이 없습니다. 오르지 못할 태산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는 한계를 초월하게 합니다. 이 권능은 나
남을 눌러서 얻는 권능이 아니에요. 남에게 내 요구를 성취시키는 권능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권능이고, 내 권리가 죽고 하나님의 권세가 드높아지는 그런 권능입니다. 권능을 원하는 성도들의 숨은 의도를 잘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요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권능의 경우가 참 많죠. 그것은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권능이에요.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구해야 돼.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성령의 권능은 내 한계를 초월하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게 합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성령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요구가 언제쯤 이루어질까 하여 때와 기한을 묻는 모든 의심을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한계를 성령으로 돌파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아무리 울고 떼쓴다 해도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게 될 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될 때가 바로 권능의 강림이 임하는 때입니다.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안의 권능은 성령에 장악되어 생명다의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김상길 국민일보 논설위원의 글입니다. 미국의 D.L. 무디 목사만큼 기독교를 부흥시킨 인물도 드물다.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복음적이며 영감 있고 열정적인 설교로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다. 그의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은혜를 받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인산예를 이루었다. 한 지역에서 무디 목사를 초청 전도 집회를 가지려는 준비 모임이 열렸다. 이때 어떤 젊은 목사가 벌떡 일어나, 아니 왜 강사로 무디만 고집합니까?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단 말입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존경받는 원로 목회자가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다.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순간 장내에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이 시대에도 분명히 성령께서 쓰시는 사명자들이 있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시대에도 분명히 성령께서 장악하고 독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가 되길 원해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성령께 장악되어 성령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에서 땅 끝까지로 번역된 헤오스 에스카투 테스게스는 땅의 최극단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증인이 되라 라는 여기에 해당하는 마르티에스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마터인데요, 곧 순교자입니다. 십자가의 증인들은 필연적으로 세상을 거슬러야 함으로 순교적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간 십자가의 증인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주 십자가를 증거할 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사회적인 평판과 인기, 체면을 잃기도 했고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으며 목숨을 잃기도 했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순교를 세 가지로 이해하고 실천했습니다. 피 흘리는 적색 순교, 주님의 순환의 뒤를 따르는 녹색 순교, 자기를 비우고 버리는 유랑을 떠나는 백색 순교를 존중하며 귀히 여겼죠. 참으로 십자가를 확실히 보고 경험한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오는 위협이 있어도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에는 죽음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하게 체험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진정한 순교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구에 존재하는 그 어디든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는 순간 성령에 의한 삶을 살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전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뜻을 이루게 되죠. 또한 성령이 주시는 지혜, 권능, 실력으로 무엇을 하든지 뛰어나게 이루어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풍요를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약함, 가난함이 곧 자랑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종교, 감정, 민족, 문화 모든 것을 다 초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꺼려했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문화적 장벽, 환경적 차이가 극심했을 것입니다. 땅의 최극단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모두 유대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세상의 벽을 뛰어넘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초월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명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은 마침내 우리를 향한 증인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오늘 성령의 권능을 받읍시다. 이 권능이 강림하면 입으로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생명을 다해서 증거하는 참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다 던져도 아깝지 않을 만큼 복음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권능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증거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궁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데 고발을 당했는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거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본문에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뜻의 원어 마르티레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충만할 때 우리는 권능이 충만하고 아무도 당하지 못하며 그저 서 있는 모습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에 쫙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느냐. 의인이 50자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면 되잖아. 근데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아요. 이를 갈아.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막 이를 갈고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안 보여? 근데 그러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가야 되는 거야.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극한 분노의 감정으로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보여준 것이죠. 이는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의 성품이나 근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의 힘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능이 강림하여 이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쓰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십니까? 아니면 내 입장 증인, 내 권리의 증인, 내 인생 보상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강림하시면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서에서의 모습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차이가 나서 너 왜 이렇게 바뀌었냐?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너 왜 이렇게 이뻐졌냐? 너 왜 이렇게 겸손해졌냐? 너 왜 이렇게 예수를 많이 닮았냐?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서도 제자들 중 몇 명은 경이로운 신앙 고백과 축기 사역 대담한 결단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춤을 증거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도망치는 자들이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뿌리까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는 제자였지만 진짜 속사람까지 증인되지는 못했던 것이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진리에 사로잡혀서 그 진리를 위하여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제자가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인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표적과 기사의 기반은 권능으로 참된 제자의 영성을 소유하게 된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권능의 강림이 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을 만큼 오늘 영혼의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확실한 권능을 덧입기 위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엠 바운저는 성령은 기계 문명 위에 임하지 않고 계획에 부어지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찰스 피니는 만일 내가 기도하기를 하루 게을리한다면 나의 능력의 상실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또 기도하기를 이틀 게을리하면 나의 능력 상실을 다른 이들이 느낄 것이며 기도하기를 3일 게을리하면 세상이 나의 능력 상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의 주인공들 역시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 권능으로 강림하실 성령을 사모함으로 더욱 뜨겁게 기도의 불을 태우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권능의 강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성령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동차나 비행기가 기름 없이 출발하겠다는 것과 같은 거라 그랬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날마다 영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안의 권능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눴죠. 영적 무지를 깨뜨리는 권능, 전적으로 성령을 의존하여 한계를 초월하는 권능, 성령에 장악되어 생명 다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권능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이 강림하여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어.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오늘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 되어 죽어지리라.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 되어 깨어지리라. 땅에 떨어진 미랄 죽지 아니하며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싹이 나고 이삭 나고 열매 맺으리.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